누가복음 1장. 자신들의 삶으로 이 말씀을 섬겼던 최초의 목격자들이 전해준 보고를 바탕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성령과 역사의 놀라운 추수 이야기를 정리하려고 손을 댄 사람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야기의 발단부터 시작해 모든 보고를 아주 자세히 살펴본 나도 데오빌로 각하를 위해 모든 것을 상세하게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각하께서는 그동안 배운 것이 믿을 만한 것임을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유대왕 헤롯이 다스리던 때에 아비야 반열에서 직무를 맡은 제사장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사가랴였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후손으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이들 부부는 주의하여 계명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품고서 바르게 살았다. 그러나 엘리사벳이 임신할 수 없어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이미 나이도 많았다. 마침 사가랴가 자기 차례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것은 평생 한 번 오는 일이었다. 분향 시간에 회중은 성전 바깥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예고도 없이 성소의 분향단 오른쪽에 나타났다. 사가랴는 두려워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천사가 그를 안심시켰다. 사가랴야 두려워 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너는 기뻐서 사슴처럼 뛸 것이며 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의 출생을 즐거워할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맥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며 모태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많은 아들, 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엘리야의 방식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오심을 알리고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을 녹이며 완고한 회의론자들의 마음에 뜨거운 깨달음의 불이 타오르게 할 것이다. 그는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했다. 그 말씀을 믿으라는 말입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고 내 아내도 늙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다. 나는 하나님의 파수꾼 가브리엘이다. 나는 너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특별히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데 내가 내 말을 믿지 않으니 내 아들이 태어나는 날까지 너는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한편 사가랴를 기다리던 회중은 그가 성소 안에 왜 이렇게 오래 있는지 이상하게 여기며 조바심을 냈다. 사가랴가 밖으로 나와 말을 하지 못하자 그들은 그가 환상을 본 줄 알았다. 사가랴는 계속해서 말을 하지 못한 채 손짓으로 사람들에게 뜻을 전해야 했다. 제사장 직무 기간이 끝나자 사가랴는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했다. 그녀는 아이를 갖게 된 것을 기뻐하며 5달 동안은 홀로 떨어져 지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나의 딱한 처지를 이렇게 보상해 주시는구나 라고 말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다윗의 자손인 남자와 약혼한 한 처녀에게 보내셨다. 남자의 이름은 요셉이고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가브리엘이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인사했다. 잘 있었느냐? 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안과 밖이 다 아름답구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크게 동요하며 그 인사에 감춰진 뜻이 무엇인지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마리아야, 조금도 두려워할 것 없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크게 되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습니다. 천사가 대답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낳을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너는 내 사촌 엘리사벳이 늙은 나이에 아이를 가진 것을 알고 있느냐? 모두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하던 그녀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했다. 이제야 모두 알겠습니다. 나는 섬길 준비가 된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천사가 그녀를 떠나갔다. 마리아는 잠시도 지체하지 않았다. 그녀는 일어나 유대 산지의 한 동네로 가서 곧장 사가랴의 집을 찾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받을 때에 그녀의 뱃속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하여 뜨겁게 노래했다. 그대는 여자 가운데 참으로 복되고 그 뱃속의 아기도 복되다.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오다니 이 큰 복이 어찌 된 일인가. 그대의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순간 내 뱃속의 아기가 마냥 기뻐서 어린 양처럼 뛰어놀았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믿는 여자는 복되다. 마리아가 말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복된 소식으로 내 마음 터질 듯하니 내 구주 되신 하나님의 노래로 기뻐 춤추리라.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심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라. 나는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여자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영원토록 잊지 않으리. 다른 모든 것과 구별되시는 하나님, 그 이름 거룩하시다. 그 앞에 두려워 떠는 이들에게 그의 잡이 물밀듯 밀려오네. 그가 팔을 뻗어 능력을 보이셨고 거만스레 허세 부리는 자들을 흩으셨다. 오만한 폭군들을 내리치시고 고통당한 이들을 진창에서 건져내셨다.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잔치상에 앉으니 야멸친 부자들이 냉대를 당했다. 기억하셔서 풍성한 자비 드높이 쌓으시며 택하신 자녀 이스라엘을 품으셨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약속하신 대로 그의 자비가 정확히 이루어졌다. 마리아는 3달 동안 엘리사벳과 함께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출산일이 되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베푸신 큰 자비를 보고 함께 즐거워했다. 8일째 되는 날 그들이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의 이름을 사가랴로 지으려고 했다. 그러나 엘리사벳이 끼어들었다. 아닙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들이 말했다. 하지만 당신네 집안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사가랴에게 손짓하여 아이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주려고 하는지 물었다.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고 하더니 이렇게 썼다.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다. 놀랄 일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어느새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어지더니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다. 깊은 경외심이 이웃을 덮었고 유대 온 산지 사람들이 온통 그 이야기뿐이었다.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그 일을 마음에 새기며 놀라워했다.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까?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함께 하신 것이 분명하다.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가 오셔서 그 백성을 자유케 하셨다. 그가 구원의 능력을 우리 삶의 중심에 그의 종 다윗의 집에 두셨으니 그의 거룩한 예언자들을 통해 오래전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를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손에서 건지셨다.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행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대로 적진에서 우리를 구하셨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 걱정 없이 그분을 예배하며 사는 날 동안 그분 앞에 거룩하게 하셨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인 내 아기여, 너는 주님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백성에게 구원과 죄 용서의 소식을 전해줄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마음,
하나님의 해돋음 우리에게 임하셔서 어둠 속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들을 비추고 우리의 길을 한 걸음씩 밝혀 평화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아이는 자라며 심령이 굳세어졌다. 그는 예언자로 이스라엘에 등장하기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2장.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명령을 내려 제국 전역의 인구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 일때 실시한 첫 인구조사였다. 모든 사람이 자기 조상의 고향으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 했다. 요셉도 인구조사를 받으러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서 다윗의 동네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 그는 다윗의 자손이었으므로 그곳으로 가야 했다.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와 함께 갔는데 그녀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 머무는 동안 출산할 때가 되었다.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았다. 여관에 방이 없어서 그녀는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웠다. 근처 들에서 목자들이 밤을 새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 가운데 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 비추었다. 목자들은 두려워 떨었다. 천사가 말했다. 두려워 마라. 내가 여기 온 것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놀랍고 기쁜 사건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방금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메시아요 주님이시다. 너희는 가서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찾아라. 어느새 어마어마한 천사 합창대가 나타나서 그 천사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했다. 높은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 천사 합창대가 하늘로 물러가자 목자들이 서로 의논했다. 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자. 그들은 그곳을 떠나 한달음에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믿었다. 그들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천사들이 그 아기에 대해 해준 말을 전했다.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마음 깊이 간직해 두었다. 목자들은 보고 들은 모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며 벅찬 가슴으로 돌아갔다. 정확히 자기들이 들은 그대로 되었던 것이다. 여드레째에 할례를 행할 날이 되어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 이는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전해준 이름이었다. 모세의 규정에 따라 정결 예식을 치를 날이 되자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어머니의 태에서 처음 난 남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아기를 하나님께 바치려는 것이었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에 정한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희생 제물로 드리려는 것이었다. 당시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기도하며 살아온 선한 사람이었다. 성령께서 그 사람 위에 머물러 계셨다. 일찍이 성령께서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메시아를 볼 것이라고 그에게 일러주셨다. 시므온은 성령께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마침 아기 예수의 부모가 율법에 규정한 예식을 행하려고 아기를 데려왔다. 시므온은 아기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 이제 이 종을 놓아주시되 약속하신 대로 저를 평안히 놓아주셨습니다. 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보았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밝히 드러났습니다. 이는 이방 나라들의 하나님을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예수의 부모는 이 말에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하면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실패와 회복의 표이자 오해와 반대를 받을 인물, 당신의 마음을 칼로 찌를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거부는 오히려 그들의 가문을 벗겨내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에 따른 예언자 안나도 거기에 있었다.
안나는 나이가 아주 많았다. 그녀는 결혼하고 7년 만에 혼자 된 이후로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살았다. 안나는 성전 경례를 떠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시므온이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안나가 나타나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면서 예루살렘의 해방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율법에 규정된 일을 다 마치고 갈릴리에 있는 자기 동네 나사렛으로 돌아왔다. 거기서 아이는 튼튼하고 지혜롭게 자랐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이 위에 머물러 있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떠났다. 예수가 12살 되던 해에 그들은 늘 하던 대로 6월절을 지키러 올라갔다. 절기가 끝나 집으로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지만 부모는 그 사실을 몰랐다. 그들은 순례자의 무리 어딘가에 아이가 있겠거니 생각하고 꼬박 하룻길을 가서야 친척과 이웃 가운데서 아이 예수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이가 보이지 않자 그들은 아이를 찾으려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 이튿날 예수의 부모는 성전에서 아이를 찾았다. 아이는 선생들 틈에 앉아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했다. 선생들은 아이의 예리한 답변에 감탄하며 다들 아이에게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부모는 감탄하지 않았다. 그들은 화가 나서 마음이 상해 있었다. 어머니가 말했다. 얘야, 왜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 정신이 없었다. 아이가 말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으면서 제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닫지 못했다. 아이는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와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았다. 아이의 어머니는 이 일을 마음 깊이 간직해 두었다. 예수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몸과 마음이 자라며 장성해 갔다. 아멘.